이상한 동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각에서부터 이런 변화의 분위기를 열고 계신 줄 압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읽는 동안 우혹의 시선을 보내게 됐어요. 원래 발단은요 요나서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회개를 외쳤던 니느웨 성이 3일길이라니. 아니 고대사에 무슨 3일길이나 되는 수도가 있겠느냐. 완전히 이거 신화나 전설이다. 그 다음에 요나서 읽어가다 보면 요나가 심지어는 어디에 들어가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완전히 참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네. 완전 신화나 전설이구나. 또 홍해를 건넌다. 아무리 생각해도 250만 명이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갈라졌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는 합리성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40년 광야 생활에 지치고 완전히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리고는 청동기 문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난공불락의 도성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도성이 무슨 폭격을 했다든지 혹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굉장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도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7일 동안 돌았는데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 보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사기, 사실 모세오경도 역사잖아요. 그게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복음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될 수 있으면 믿으려고 해봤는데 아니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죽은 나사로를 살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종교를 안 가질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딱 덮어두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신랄 같은 믿음을 이어오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더디 믿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동안의 고고학적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집트라든지 바벨론, 아시리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지방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는데 사도행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그 지도를 따라서 추적을 해가봤어. 그랬더니 경이로운 일은 진짜 그게 사실이었다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원희 목사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후원을 해줘서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도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거의 다 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대로 답사를 해봤어. 근데 얼마 전에 제가 CTS인가를 보니까 CTS에는 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한인수 장로님이란 분 있죠. 그 연예인 그분하고 이원희 목사님이랑 또 그 PD들 카메라맨 같이 가가지고 그 출애굽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더라고요. 경이로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네. 그리고 또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달라요. 학자들은 철저히 연구를 한 겁니다. 출애굽하면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 봤어.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그 여정을 계속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그 지명이 그대로 있고 그것을 지나서 어디로 갔다 해서 거기 가보니까 진짜 그 도시가 남아있고 유적이 남아있는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래서 점차 이게 아니네. 사실이었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의 사실성을 확실히 긍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내 존재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 그 사실성 여부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임이 탁 믿어지고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죠? 우리 존재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병이어도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근데 사실은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거든. 주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 그분이 가르친 말씀, 교훈들, 이런 것을 사실성을 인정하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인간의 논리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사건을 기록한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죠? 기록자는 누가거든요. 누가. 근데 누가가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런 또 의사로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의학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이미 해부학이 발전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해부학이라는 독자적인 책이 출간된 다음이요, 기라성 같은 역사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가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성경적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보니까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이거 웬일이야? 뭐 사실이라고? 근데 누가는요, 그런 것을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한 다 알아봤습니다. 검증된 사실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골목길에서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이 아니었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몇 명이나 모였다고 딱 기록돼 있죠? 500명이 일시에 구름 타고 하늘 올려가신 우리 주님을 감람산에서 목격한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사실성이 확인됐을 때 존재가 흔들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안 그래요? 500여 명이 이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려가시고 충격을 먹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와, 놀라운 거예요. 그 존재가 안 흔들리면은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인생인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문제 많은 인생이 한 번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믿으세요? 여러분 문제 많은 분들이세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누가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죠? 나도 그 예수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펜을 잡았는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충 기록한 게 아니야. 저 루머처럼 돌아다니는 얘기를 수집해서 쓴 게 아니라고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의 생애에 관한 이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다른 시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사실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펜을 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는요, 물론 계시록을 또 읽자고 해놨어요. 안 읽은 분들이 계실까 봐. 그런데 이번 주간에 또 최선을 다해서 누가복음을 단숨에 읽어버렸어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단숨에 읽어봐요. 그럼 와, 이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만 쓸 수 있는 내용이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요한은 근데 뭐라,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 저도 그 말씀을요 꽉 부딪혀가지고 자아가 깨졌어요. 더디 믿고 의심하는 이미 악하고 무익한 자예요. 자아가 깨지는 순간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셨죠?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버지랑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요.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화나 전설 같은 거 기록하고 자기가 쓴 신화나 전설 같은 것을 위해서 선교의 제물이 된 건 결코 아니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활보다도 기적은 없거든요. 기적 중이기 때문에 부활이야.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예수 부활을 딱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 창세부터 계시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품고 있는 온갖 사건과 스토리들, 그걸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에서 일어난 그 사실성을 확실히 믿으니 존재가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생애에 전례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해를 주님이 활짝 열어주셨는데 신년 벽두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은 진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본 도마보다도 더 생생하게, 왜냐하면 도마는 자기만 만나봤어. 근데 우리는요 바울이 만나본 거 다 귀로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보자 믿지 않겠노라고 하는 절대 불신, 그런 도마가 어땠어?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못자국 만져봐라, 네 손을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팍 끓여졌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신년 벽도부터 저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제일 큰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새해를 맞이할 때 예를 들어서 그 해의 마지막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영시 예배라든지 특히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예배를 앞두고요 메신저는 고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머리로 구상을 딱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세비체 양물에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살살 달래고 또 소망을 던지고 해가지고 새해를 희망적인 소망적인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좀 잘 섬기고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해서 교인 수 좀 늘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저는 설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설교자는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다.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분별력을 있으니까 새해 첫 주일이니까 교인들한테 소망을 안겨주고 살살 달래주고 일요일의 말씀을 복을 빌어주고 이러면 좋으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너 아니다. 네가 목사냐? 꼼짝없이 그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이 목사님 또 그 본문 가지고 또 설교하시네. 그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니 또 생각해보니 또 생각해보니 또 묵상해보니 또 이리 인도하시니 난들 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은요 그 앞에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 이해가 불가능해요.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씨를 말려버리려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체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가다 놨어. 근데요 너무나도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치유가 돼버렸잖아요. 회복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선이 쫙 모으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죽이기로 하고 내주는 거예요. 근데 내주기 전에 그래도
경고는 발휘해야 되겠다. 이업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어떻게 이업을 했는지, 자 18절 우리 4장 18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는 너희는 죽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업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돌아온 대답이 베드로와 요한, 야코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아니할 수는 없고, 전하자니 이제 꼭 죽는 거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서 겁을 집어먹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 봅시다. 바로 여러분이 여기 19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그리고 말하기를 20절이 참으로 경이로운 말씀인 거예요. 경이로운 말씀. 아까 사실성 여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요한도 구름 속에 올려가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요, 영광의 형체로 부활해버린 부활의 진념을 직접 만나보고 40일 동안이나 같이 돌아다닌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20절, 이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성을 지르듯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도 겁내지 않아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버렸어. 죽은 자의 부활의 있음을 확인해버렸어.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요. 비겁하게 뒤돌아설 수 없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놀랍지 않아요? 사도 두 사람이 이제 놓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교우들이 모여 있을 만한 것으로 가봤어. 그래서 23절에 있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갔다. 가가지고 뭘 말하죠?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해줬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만일 말하거나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는다, 이렇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보편적 정서로 어떤 종교도 말은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딱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열어야 돼. 우리나라에도 정치하는 사람 뭐 사건이 있으면 대책회의라는 거 딱 열지요.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도 목숨이 아까우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자는 건 아니고 잠시 어디로 피란좀 해 있자. 또 우리 당분간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잠시 좀 중단하자. 그래서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 예수를 또 전할 것 아니야. 할 말은 많은 거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대책회의를 열기는커녕 즉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 보세요. 한 사람도요 대책회의 열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놀랍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대책회의를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예수를 믿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내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의견 수렴을 내가 쫙 할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대책회의는커녕 그들이 보고를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한 마음, 누구를 할 것도 없어. 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또 뭐죠?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소리를 높여, 그대로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듣든 말든 소리를 높여 함성을 질러가지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거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새해 첫째를 맞이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행전의 주역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의 대상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가정을 확 살릴 수 있어. 그래야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많고 털을 달고 뭐 인간의 논리의 합리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두뇌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재보고 해가지고 뭐였다고 부흥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해야 돼. 우리는 일심으로 소리 높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에 불을 떼고 나가는 거예요. 대주제예요. 이 대주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절대주권,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로서 우리들의 생사는 물론 화복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홀로 한 분뿐이신 주권자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그때 위기의 순간이요. 그 뒤에 얘기했잖아요. 26절 인용한 말씀이요. 그들이 모르고 그냥 알고 있어요.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7절에 분명히 그들도 감지했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이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잠시 피하자든지 그런 인간의 짧은 대책 대안이 아니에요. 29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보시옵고, 이런 엄청난 위기가 왔다고 해서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 떨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업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말도 못하게 이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다. 이 진짜 엄청난 역사. 다만 30절 보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르짖기도 한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회중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치름한 하나님의 종들이 갈 길인 거예요. 그러자 3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오시는지 한 목소리로 31절 봐볼까요? 시작. 여러분, 별일을 다 하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졌어. 예수의 일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볼 때요,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아, 이거 사실 기록이구나. 아주 생생한 현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세비체의 양무리들께서 시대가 어지럽고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좋아, 우리 조국과 민족이 직면한 위기가 어떤 위기라도 좋아, 그 모든 것을 결말을 내고 이 결정하고 좌우하실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 백배해서 저 사람 저 새해를 맞아요 갑자기 달라졌네. 권사님 뭔 일 있었어요? 아니 왜요? 아니 권사님 표정이 달라졌다고, 눈빛이 달라졌어. 막 살아 역사하는 사람 같아. 그래 달라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입에서 입으로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있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런 사도행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거 안 되겠네. 사람들이 싹 달라졌네, 싹 바꿔졌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우리도 큰 위협을 당할 수 있어. 제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대통령님께 보고가 돼가지고 세비저는 결국 양경훈이라는 그 친구 안 되겠더라. 선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사관들을 보내서 대짜고짜 우리 집에 막 구두발로 들어더니 쇠고랑 탁 쳐가지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체포돼서 가버렸다네. 아이고 그 교회 다니다가 나도 문제가 있겠는데. 살살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등록한 교우들이 이 한 사람처럼 다 모여가지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듯이 자리를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다. 그러면 합심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목회자적 기도, 그걸 제가 이제 새해부터 제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문 대통령님, 옆에 참모들을 두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막 임하는 거예요. 오싹해져. 이거 내가 웬일이야? 이정훈이랑 교수가 그래버렸잖아요. 나는 꼭 죽었구나. 이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아이디어를 다 내고 막 새 전방에 섰던 사람이, 그런 역사가 대통령에게 안 일어난 법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잠자리에서도 겁을 먹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오 하나님, 당신만이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내 멋대로 오락가락 치리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내가 갈 길입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여기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것을 갖다 제가 늘 뭐라고 표현했죠? 교회가 합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 기도할 때 어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요,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자리를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전심으로 기도,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목사님 나는 바빠서요, 나는 피곤해서요, 금요일 저녁에 주말 저녁 얼마나 좋은데 친구들하고 탁 모여서 한 잔 이렇게 탁 하고 일주일에 피곤을 풀기 좋은 시간인데,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탁 나와서 9시 반부터 11시까지는 기도에 부를 때 자리를 같이 마음을 같이 합심기도, 교회가 합심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 소리를 높여 대주제이신 여호와께 기도를 했더니요, 성령이 쏟아부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있는 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역사가 전부 그래요. 내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바울하고 실라가 체포돼 가지고요, 엄청 두들겨 맞고 저녁 밥도 못 먹고 피가 낭장하고 감옥에 쇠고랑에 탁 결박돼서 갇혀버렸어요. 꼼짝없이 죽는가 보다 이제.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때요? 밤중쯤 되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두 사람의 합심 기도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어요? 정신이 번쩍 나요. 그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옥을 지키는 간수가요,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했구나. 로마 시대는 죽는 거예요, 간수가 대신. 그래가지고 칼로 자개를 딱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말아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느니라. 이 간수가 이거 어떻게, 너무 충격을 먹고 막 뛰어들어와서 바울 사도 앞에 탁 엎드려지는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아무리 전도해봐도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그리고 나 교회 다 다녀봤어요. 저리 가세요. 교회 다니는 것들 이래도 좋아요. 아니 그런데 이 간수가 단번에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놀랍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기도할 때 역사가, 예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이를 시행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해부터는 합심기도가 회복돼야 돼. 합심기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기도에 대해서 꽉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나라도 자리를 채우고 합심을 해주고 기도에 불을 떼고, 그러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중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죽을 참이야 이제. 그런데 이제
갇힌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라. 합심 기도합니다. 12장 5절 12절 다 나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또 어땠어요? 이 놀랍게도요, 베드로 쇠고랑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시내로 나와서야 그때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 결박에서 풀어주셨구나, 그때서 알아들을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합심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책 이름이 그건 아닌데 유명한 워런 워스비라고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메신저예요. 그분이요, 이 소제목으로 그걸 썼어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형제자매께서는 반드시 새해부터는 합심기도의 주 멤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 기도란 말만 들어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섬겼던 한 분, 지금은 권사님 되셨더라고. 그분이요, 대표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문 잠그고 도망가버리고. 진짜. 그리고 저한테 사정하기를, 목사님 제발 기도만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진짜 기도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의문이 절로 열려요. 그리고 엄청난 도전이 돼. 야고보 4장 2절에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항상 그 말씀 앞에 서면 도전을 그러고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었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을. 기도라는 엄청난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호흡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심기도의 위력을 그러고 체험해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은혜의 의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기도의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돼.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외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분기점을 주신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저날이고 뭐 새해나 뭐 지난 묵은해나 똑같지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생각을 접으십시오. 분명히. 자, 여러분, 그것도 새해를 나만 맞이했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1월 12월 31일 0시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을 거예요. 12월 31일 0시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0시를 지나서 새해 첫 예배까지 탁 들여서 새해를 맞이한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난해에 푸른바다 가버린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부르시니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렸어. 가신 분들이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다 가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웬 뜻이 깊은 뜻이 있으신지 우리로 하여금 2018년이란 새해를 딱 맞이하고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된 것을 인하여 우리 아버지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특별히 합심기도의 주역이 되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사는 자가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입을요 그걸로 쳐야 돼. 손바닥으로. 야, 입 좀 다물어라. 주님 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탁 하고 불평 원망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고하시는지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힘입는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돼.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은혜 좀 받고 좀 기도는 정말 해야 되겠네. 거기서 끝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달라져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일 경우 존재가 뒤흔들려야 맞다고. 엄청난 존재론적 변화를 체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 모시고,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은요 다른 뭐 그것저것 그 쓰인스라고 하는 자범죄들 덮어두세요. 그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면 진짜 회개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자기가 잘난 양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 속갯머리 없는 이 짧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버립니다. 내 지혜는 너희 지혜와 달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으니라.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로 달려가고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 가지고 영을 쓰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릴 결단이 뭡니까? 주님, 나는 이제 진짜 새벽을 깨우도록 힘쓰겠습니다. 온전치를 못할지라도 한번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시간표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이 텔레비전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텔레비전입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놈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눈만 감으면은 그 삼중관계 사중관계 오락가락 해가지고 제 구덩이로 나를 이끌고 지옥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전화를 해서 삼중관계 사중관계 젊은 여자애들 내보내가지고 엉덩이 뒤흔들어서 그것도 되고 저 성범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물인 거예요. 물이요. 잡아넣는 검사들도 다 저들도 다 그런 제약의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다 알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탁 전화를 해야 돼. 이 무슨 짓이냐고. 나라가 망한다고. 네 책임이다. 그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 누구냐? 저 철딱선이 없는 젊은 애들 해서 한륜이 뭐니 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그런 한륜은 없는 게 좋아. 지구촌 사람 전부 타락시키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는 짐승이 아니야. 그러니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요. 이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혈리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의 피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와 이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을 쓰고 인생이 바뀐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김진홍 목사님. 그 양반 참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이 위대한 분이요. 학벌이야 기껏해야 돼. 계명대학교 철학과 출신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시편에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면 시간표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세상에 한 발, 그 다음에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나는 정오의 기도를 지켜야 되겠다. 정오. 어디에 있든 정오가 됐다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밥을 먹다가도요 화장실 다녀온다고 화장실 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했죠. 일일 삼시기도. 일일 삼시기도를 정해놓고 한다든지. 반드시 합심기도의 주역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에 부를 때는 무릎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셔서 장애물들 장벽들 다 극복하고 주의 대로를 이거 시온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져 버린 이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합심기도,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합심기도. 애들이 좀 경건되고 거룩해져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이런 결단을 지금 합심기도를 하겠는데요, 합심기도 중에 이것을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는 정오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일일 삼시기도를 하겠습니다. 금요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놓고 시간과 장소를 결정을 딱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주여 3번 함성을, 아까 그 함성을 질렀죠. 큰 소리로 하고 한번 기도에 불을 떼는 동안 여러분 결정을 내리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첫 예배 참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